저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때때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 명절에도 하루 평균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제 가족과 고향을 찾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고속도로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평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산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시는 성도님에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때때로 12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시면, 물론 기차 이런 거 아니고 운전해 가실 때 1박 2일을 걸려서 가는 거죠. 오후에 출발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니까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히잖아요. 짜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12시간 걸려서 간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참 대단하다.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일까요? 고향이 좋고 특별히 가족이 좋고 만날 기대감을 가지니까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또 정다운 이야기를 꽃 피우다 보면 저절로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또 힘든 일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하던 그런 힘든 일 가서 오랜만에 엄마 부르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가족들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12시간 가도 피곤함이 덜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영적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탄식이 소망이 되다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우리의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새기고 이제 즐겁게 명절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가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주, 둘째 주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제 유다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얼마나 견디기 힘든 참혹한 고통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1장 1부터 인칭이 바로 변합니다. 내가 되죠. 1인칭 시점으로 변해서 유다 백성들, 동족들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 나의 탄식,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이 고통은 매일같이 자신이 보게 되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일에서 오는 고통과 탄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19절에 기록된 쑥과 담즙입니다. 쑥, 담즙, 우리가 잘 아는 쓸개입니다. 쓸개. 둘 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게 되면 굉장히 써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견디기 힘든 극단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혹은 저주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쑥과 담즙,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쓰디쓴 고통.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쓰디쓴 고통 앞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아무 소망 없이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던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유사하게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도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원어를 찾아보면 슈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회개하냐면요, 자신이 어느 자리로 어느 길로 나가고 있는데 멈추어 서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새겨서 번역하면 낙심이 되오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야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았더니, 혹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내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을 생각하니 아니구나, 내게는, 우리 동족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외치면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게끔 한 이것, 자신이 돌이켜 생각해 본 이것은 무엇일까요? 22절과 3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1차적으로는 언약적 사랑. 그런데 언약을 맺었을 때 항상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변치하고 신실하신 사랑, 그래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라함, 본래는 창자, 내장을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잉태하는 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모든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신이 10달 동안 품은 아이들을
볼 때 고통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하여 품게 되는, 함께 아파하는, 애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긍휼이죠. 예레미야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죄 때문에 잠시 근심하게 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길에 넘겨주셔서 고통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어찌해야 될까 애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실 거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우리를 이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탄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누구나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왜 한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였는데 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 동족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 주변에서 펼쳐지는 고통의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자신들의 동족들의 죽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 고통으로부터 내는 신음소리,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완전히 끊어져 버렸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낙심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마귀가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것을 팔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팔지 않겠다, 결단코 이것은 안 팔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새겨놓게 되면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은 끝까지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한때 고통의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것만 생각해서 결국 절망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예레미야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눈을 돌이켜서 고통의 현실만 매일 바라보고 그만 사로잡혀서 머리에 온통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낙심한 채 주저앉았었는데 이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통의 현실 있죠? 당연하죠. 그거 외면하고 무관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실에서 주저앉으면 낙심한 채 끝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긍휼이 깨달아졌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지금은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만 결단코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애타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힘들면요, 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유명 연예인들 돈도 많이 벌고 박수 갈채도 많이 받고 보니까요,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제가 꿈꾸는 로망, 시골에 어디에다가 좋은 집 지어놓고 부모님께 모시고 살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 하나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힘든 일에만 사로잡혀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현실만 매일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시선이 매일 그런 자리에만 고정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야, 나는 끝났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낙심한 채 주저앉아서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시선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소망이 없도록 사로잡는,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그 무기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고통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런 힘든 일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고 비록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러하신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을 베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뚝딱 금방 금 나오고 은 나오고, 제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긴급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을 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잠잠이라는 말은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잠잠이라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선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것이,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 인내와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풍성하게, 더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일에서 결실을 보고자 하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추석 모든 게 풍요로운 때죠. 마트에 가보셨죠? 마트에 가보면요, 온갖 먹을거리들이 풍성합니다. 과일들이 많죠. 특별히 온통 과일이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꽃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예쁘고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 결실을 이루려면 한참 걸리죠. 농부가 나무를 심고 어떤 것은 1년 만에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적게 기다리죠. 짧게. 2년, 3년 기다릴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 여기 앉으셨는데요. 박 집사님이 요 위에도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저 아래 무화과나무도 심고 다른 나무도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오래 열릴 수 있대요. 근데 보니까 안 달려요. 제가 기다려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잘 자라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결실을 바라려면 시간이 지날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오늘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찬양 부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앞에 오시는 거죠. 기다림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일이 때때로 쉽지 않죠. 때로는 지루한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통을 견뎌내며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다렸는데 금방 온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그 시간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의 현실을 맛볼 때도 있으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주중에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벌써 수시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추천서가 필요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인내하고 기다림의 끝이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게 그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무슨 힘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아멘 이럴 때 근본적인 뜻은 진실로 혹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할 만한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또 찾아보니까요, 견딘다, 버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해야 견디고 버티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 지루한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한 채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에 25절과 26절에 두 차례인가 기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기다리라는 말은 위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위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 있게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를 가질 때에 지루한 시간도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고통도 그 현실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 가끔 보시나요? TV로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장면에 10중 8구 그런 장면들이 어떤 영화에는 특별히 액션 영화 같은 데는 나옵니다.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혹은 여자친구를 납치하거나 또는 부인을 납치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여자친구가 또 부인이 고백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빠가 구하러 오실 거야. 분명히 내 남자친구가 구하러 올 거야. 나를 찾아올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찾아올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기 때문이니까 오늘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평소 때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남자친구와 남편을 믿고 신뢰하니까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그 고통의 현실에 있고 너무도 무서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믿고 신뢰하던 아빠가, 남자친구가 또 남편이 구하러 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은 엄청난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한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라함,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 그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고통의 현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타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가실 때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잠시 식히려고 제가 텃밭을 가꾸고 몇 가지를 심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은혜를 때때로 깨달아서 야, 이거 영적으로도 참 유익한 일이구나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추 같은 거 이런 것은 햇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폭염이 심하잖아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분들 인사 나누려고 나가보니까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근데 이 뜨거움도 하나님의 시간을 막지 못합니다. 곧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19일, 20일 뭐 한 며칠 있으면 30도대에서 20도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폭염 때문에 제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3년 전부터 이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할 때 제가 노란 호박 한 10개 정도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셔다가 죽 써 먹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폭염 때문에 이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의 이 가지, 넝쿨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풀도 더불어 어마하게 자랐습니다. 마치 아열대, 동남아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랐는데요. 꽃도 많이 피었는데 열매가 달려도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김남영 목사님께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 올해는 어째 강단에 이 호박 드리는 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목사여도 믿음의 급이 다릅니다. 저보다 우리 김남영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목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결국 달렸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꼭 달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참 좋다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주중에 출근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넝쿨이 이제 풍성하니까 입이 크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호박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크게 열린 게 있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올라가 봤죠. 아유, 복스럽게 이만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그 옆에 또 있대요. 요만하게 또 있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올해도 여기에 드릴 수 있겠다. 김 목사님 말대로 믿고 기다리니까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